101번입니다. 질문 101번 285쪽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할 수 있습니까? 자, 함부로 이 서약하는 것을 지금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신앙적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그럼 언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권위 있는 자가 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요구할 때 혹은 필요에 의해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충성을 확고히 할 때입니다. 이러한 서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서 신약과 구약의 성도에 의해 바르게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성도는 이 교회는 서약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약할 때가 있다. 항상 그 이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서약할 수 없는가? 아니요. 반드시 서약해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약속, 이 서약 같은 약속을 하나님도 하셨고요.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역시 이 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것을 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 서약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 어떻게 그러면 서약하는 것인가, 이걸 바로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에 권위 있는 자가, 자, 이게 교회에 권위 있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질서를 위하여 세워주신 권위.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 다시 내년에 직분자들을 세우고 서약을 하죠. 그러면 누가 세워요? 목사가 세워요. 세우고 서약을 받습니다. 또한 어떠한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 장로님들을 세울 때에도 서약을 받고, 또한 그러할 때 성도들에게도 서약을 받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이러한 행사를 할 때는 누가 서약을 받아요? 목사가 받습니다. 목사가 받아. 그럼 목사는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질서를 위해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자, 권세가 아니고요, 권위요, 권위. 어떠한 질서를 목적으로 하는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교회는 유지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며, 때로는 이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자가 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요구할 때, 자, 아까 얘기했지만 제일 쉽게 어려운데 직분 서약할 때, 직분을 받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감당하기로 서약하십니까? 하면 서약을 하죠. 서약을 해야 그 직분이 주어져요. 서약을 하지 않으면 그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약속의 계약. 하나님 앞에 계약하는데, 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 권위, 즉 목사에게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서약을 거부하면 그 서약을 통해서 주려 하는 어떠한 직분이나 일을 맡기지 않죠. 왜?
바르게 그것을 감당하겠다라는 약속을, 계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는, 기독교는 항상 이 계약이요, 언약의 종교예요. 그래서 그 아래 있는 자들이 요구할 때 또한 여기에서 보면 필요에 의하여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충성을 확고히 할 때, 이게 또 언제 서약을 하냐면 재판과 같은 교회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서약을 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당신이 사실대로 양심을 따라서 답을 하겠습니까? 하고 서약을 시켜요. 그 서약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증언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충성을 확고히 할 때, 자,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직분자만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서약을 합니다. 왜? 그 직분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이 직분에 맞는 권위가 주어집니다. 권위가 주어져.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들의 다스림을 받기로 약속하십니까? 하고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위임해주는 그 권위가 보장될 수 있고, 그래서 그 권위를 갖고서 교회 앞에서 헌신하며 본을 보이며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권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위임의 질서가 있어요. 위임의 질서가 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여서 서약하는, 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르게 사용되어야 교회가 든든히 서고 성도들의 신앙이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습게 여기면 교회도 바르게 서지 않고 자신의 신앙도 서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항목을 갖고 서약하고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지킬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것을 감당할 때 본인의 신앙이 건강해져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감당치 아니하면 100% 그 사람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왜? 서약의 대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서약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서 서약했을 때는 그것을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목사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하나님도 그 서약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서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렇죠, 이 모든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성도에 의해 바르게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서 서약했다고 해요. 하나님도 자신을 두고, 자신의 이름을 두고 서약을 하시고 그걸 지키죠. 여러분, 교회에서 맹세하고 서약하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서약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는 묻든지 서약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서약을 하면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계약을 맺은 거예요. 자, 1번, 제3계명은 거짓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게 사용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거나 취하는 것은 죄입니다.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언약을 깨는 것이며, 자 보세요. 바르게 서약을 하면 아까 얘기했어요. 계약이 맺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함부로 부르는 것은 지 멋대로 하나님하고의 계약을 만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에 동참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서약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지 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서약을 하는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오히려 모욕하는 거다. 주는 가장 위엄 있는 분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름을 하찮게 부르거나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주장이나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건 죄요. 자, 따라서 제3계명은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 참 신학전화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자, 억제하시는 은혜. 뭐냐면 은혜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요. 자,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마치 내가 만들어서 제조할 수 있는 것처럼 은혜를 자신의 뜻과 목적에 맞추어서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억제하시는 은혜다. 자,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끌어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사람이 자기 멋대로 마치 내가 은혜를 이끌어올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철저히 못 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여러분, 은혜를 말하면서 정말 은혜라는 개념을 몰라가지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그 말할 때 어쩔 때는 가슴이 철렁철렁 할 때가 있어요. 은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할 뿐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 2번. 그러나 제3계명이나 산상보훈이 서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일반적으로 사용한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 서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신앙 문제에 있어서 합당한 서약은 허용된다. 물론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금하고 있는 건 생각 없이 서둘러 서약하는 것. 생각 없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자체이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를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그 은혜를 끌어오려는 그러한 방법으로 어떠한 서약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합법적이며 신앙적인 서약은 금하고 있지 않다.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도 인간에게 서약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게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영광을 걸고, 따라서 합당한 서약은 신앙적인 서약이라는 전제가 있다. 바른 신앙의 서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서약은 정직하게 행해
져야 한다. 자, 거짓되게 이 세약을 거짓되게 하지 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들먹거리면서 거짓되게 쓰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러한 것을 배우는 이유가 그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들먹해야 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을 해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멋대로 써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다 놨다 한단 말입니다. 그게 그 하나님을 써먹는 거 아닙니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진리와 완전히 일치하게. 자 보세요. 진리와 완전히 일치하게 뭐냐면 말씀에 따라서만 서약해야 된다. 자, 우리의 다시 신앙의 기준이 나옵니다. 말씀에 따라서만 서약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 우리가 어떤 서약을 마땅해야 될 때에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서약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이 맺어지고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와 두려움이 있는 마음으로 서약하라.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높으심과 어미 앞에서 행해져야 된다. 그래요. 이 서약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그러다 놓고 하나님이 마치 어떻게 하는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 그랬어요. 신앙적인 서약이라는 것은 가볍게 하는 서약이 아니며 거짓이 없는 서약을 말한다. 자, 이렇게 합당하게 드려진 서약은 어찌해야 된다?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자, 줄을 그어놔요. 반드시. 왜냐하면 계약이요, 계약. 서약은 계약이요, 계약.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실 때 짐승을 쪼개서 놓고 계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을 통과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이를 통과하시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왜 짐승을 쪼개놔요? 왜 짐승을 쪼개놔요? 이 계약을 깨뜨리면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멸망할 거라는 그 표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약에 쓰면 지키는 거예요. 반드시. 물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은 끝까지 지켜야 돼. 끝까지. 왜냐하면 계약하고 받았거든요. 계약하지 않고 받은 직분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위험과 어려움이 동반된다 하더라도 지켜져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한 서약이라니까요. 그러나 만약 합당한 서약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두 가지의 죄를 범하는 것인데, 약속을 어긴 것과 서약의 행위를 어긴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과 약속하고 서약한 모든 것을 파괴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임해 주신 권위에 따라 서약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계약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 합당한 서약을 하고서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고 내 신앙이 절대로 바르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내 신앙이 지켜진다고요? 행운을 빕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닙니다. (3번) 합당한 서약의 경우 요리문답서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다. 불필요하게 서약을 남용하는 것도 죄이기 때문이다. 서약이 남용되고 있다면 경건을 잃어버린 증거다. 그렇죠? 자, 서약이 필요한 경우 첫 번째, 자 1번 지위를 가진 자가 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서약을 요구할 때이다. 자, 아까 얘기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직분의 서약, 또한 결혼의 서약. 자, 그래서요, 결혼의 서약을 시킬 때에는 반드시 왜 이 결혼을 하는 것이며 어떻게 왜 서약을 하는 것인지를 말씀으로 먼저 가르칩니다. 자, 순서가 있어요. 이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왜 서약하는지가 말씀으로 증언이 되고, 그리고 서약하고 공포하는 거예요.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아니하면 무엇에 따라 서약하냔 말이요. 자, 그리고 또한 아까 했던 진실서약, 어떤 재판의 경우 같은 때 내가 이것을 어떤 것을 봤습니다. 이걸 내가 어떤 것을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지금도 국회에서 계속 할 때 나와서 할 때 서약을 하고 하도록 하죠. 그래서 서약을 하고 나면 거짓을 말하면 세상에서도 처벌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도. 지위를 가진 자 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서약을 요구할 때이다. 두 번째 경우는 오직 진리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서약이 행해질 경우다. 자, 이것을 이러이러한 것을 지키기로 서약하십니까? 직분을 주면서도 이 진리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목사 이제 장로 일한 때에는 반드시 진리에 대한 부분을 서약하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받느냐, 이건 진리의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겠느냐, 그것을 따라 신앙생활 하겠느냐라는 서약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뭔지 한 번도 안 가르치고 서약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얘기하니 참 깝깝하죠. 뭘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서약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이것대로 지키고 이런 신앙생활을 할 거라는 거, 이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서약하라고 그러면 또 하기도 덥석덥석 잘해.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뭐예요? 혀도 안 들어가는데 그것이 뭡니까? 물어야 될 거다뇨. 인간에게는 부패가 만연하기 때문에 서약이 필요하다. 부패성을 가진 인간에게 신뢰할 만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직히 요구되는 경우에 합법적인 서약이 필요할 것이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증언해야 될 때 이러한 서약을 시키죠. 물론 이러한 서약에서 대전제는, 자, 이 부분에 표를 잘 해놓으세요.
서약의 대전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신명을 다하시는 것이다. 공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서약을 하지만 그 서약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거룩하신 이름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이다. 자, 이름은 존재예요. 4번,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충성을 서약할 때, 아까 되어 있다 직분과 충성의 서약을 할 때 합당한 경우에 서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서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드려져야 된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아까 얘기했죠. 사실에 대한 어떤 증언을 할 때에는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바르게 서약이 행해져야 한다. 이런 서약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직접 서약하시기도 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시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 지나가시기도 하셨어요. 다윗에게도 약속해 주십니다. 자, 구약과 신약 성경의 성도들이 서약한 예를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맹세하였으며, 자,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소돔 왕 사이에서 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맹세했어요? 자, 롯이 소돔 땅을 선택을 해서 내려갔죠. 근데 거기에서 살다가 그 지역에 남방 연합과 북방 연합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북방 왕국의 침공이 와서 남방 왕국에 속한 소돔을 정벌을 해버려요. 그래서 남방 왕국 안에 소돔 안에 살고 있던 롯도 잡혀갔고 소돔 왕국이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이 북방 연합군들을 치고 롯을 구해오고 잡혀갔던 포로들을 데리고 많은 노획물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큰 선심 쓰듯이 얘기합니다. 사람들만 우리에게 주고 이 노획한 것은 당신이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는 사람이야.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함을 얻을 때 네가 주어가지고 잘됐다고 올 것 아니야. 그러면서 맹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네 것 단 한 가지도 안 가지고 간다. 너 다 가지고 가 하고 뺏어왔어요. 마땅히 아브라함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면서, 자, 여러분 이런 데 소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돔 왕에게 했고요. 자,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죠. 언제? 아브라함의 며느리 찾으러 갈 때 맹세하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삭은 아비멜렉과 서로 맹세하였다. 이건 또 뭐예요? 아비멜렉은 저 블레셋 저쪽의 왕이에요. 근데 왜 이 얘기에서 이삭이 맹세를 합니까? 이삭은 우물 파는 사람이죠. 우물을 팠다는 소리는 뭐냐면 항상 쫓겨다녔다는 소리예요. 한 곳에 우물을 제대로 파서 그 우물을 차지하고 있으면 쉽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거에 정착하는데 우물 파면
그 뺏기고 우물 파면 쫓기고 세 번이나 그러죠. 에섹, 신나, 로봇. 세 곳에서 우물을 파는데 다 뺏깁니다. 근데 또 가서 파는데 또 나옵니다. 물이. 블레셋이 자기들은 우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절대 물이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가서 파면 우물이 나옵니다. 지금도 그 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블레셋 왕이 보고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와서 계약을 맺자 합니다. 우리도 너한테 함부로 안 할 테니까 너와 네 자손도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이제는 동등한 입장이에요. 늘 쫓겨다니는 입장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하면서 맹세했던 그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라반과 맹세하죠. 외삼촌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친 이 야곱을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너 야곱 손대면 죽는다 해놓으니까 손을 못 대고 뱅뱅뱅뱅 돌면서 야곱을 위협하죠. 그러면서 라반이 겁이 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도 여기를 안 건너올 테니까 너도 이쪽 건너와서 우리를 와서 괴롭히지 마라. 그럴 때 그렇게 맹세를 하죠. 세약을 하죠. 다윗은 사울에게 맹세해요. 언제예요? 다윗이 사울이 다윗 죽이러 쫓아다니잖아요. 다 잡은 대로 했는데 없어지고 다 잡은 대로 되는데 없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생겼어요. 그 광야에 석회암 이 산악지역이 석회암 산악지역이요. 동굴이 어마어마한 큰 동굴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 동굴로 들어가면 이제는 잡았다 싶은데요. 나가는 구멍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잡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큰 것을 누러 들어왔었잖아요. 그래갖고 옷을 자르고 두 번이나 죽을 위해서 다윗이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사울이 뉘우치면서 그렇죠.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네가 나에게 어떠한 악한 일을 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하라 할 때 다윗이 약속해 주죠. 그리고 끝까지 지독하게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죠. 하나님이 그를 처단하시리라. 그때 사울에게 언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제가 왜 본문을 얘기했냐면 이러한 것을 보면 언제 세약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신약에서도 바울의 경우 로마서 9장 1절에서 맹세와 같은 말을 한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도 세약을 사용하셨다.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맹세하고 말하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렇다라고 하시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세약하는 것은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서약해야 된다. 그리고 서약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서약은 내 생명을 걸고 불리할지라도 지켜야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피조물들 천사나 성인이나 어떤 이 마리아나 그러한 이름들을 걸고 서약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